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통해서 함께 꿈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이 말씀에서 제목에 꿈에서도라고 하니까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 전하려고 하는가라는 거 아마 대충 눈치를 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게 꿈에서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전쟁 가운데만 있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중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때만 내려와서 함께하겠다라는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의 시온자 위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중에 행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2장과 3장에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7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조건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싸워 이겨야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싸워 이겨야지만 우리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싸워 이기는 자들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싸워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믿음의 싸움이고요, 신앙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7교회들은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1세기 말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들이 살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은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 도시들이 전부 다. 그 가운데는요, 실제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하는 일들도 나왔고요. 교회를 핍박하여서 교회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기도 했어요. 로마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핍박에 동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순교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 갈라져 나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언약의 연장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했지만 새로운 종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유대교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던 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황제 숭배 거부했다고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 않았거든요. 왜 강요받지 않았냐면 그게 유대인들이 로마에 처음으로 이제 정복당했을 때, 사실 로마 이전부터예요. 로마 이전부터의 시대인데 우리가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인 그 자신들의 주신을 섬기도록 종교를 강제로 개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바벨론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은요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종교부 장관으로, 바벨론의 종교부 장관, 그 술사들의 우두머리라는 게 종교부의 장관 자리인데 그런 장관 자리를 가지면서도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바벨론 포로에 갔었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포로민 정착지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적 자유가 허락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났을 때는요 고레스는 아예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신에게 성전, 너희 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 대신에 그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황제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그렇게 허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은요,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 유대인이 했었던 선택이 뭐였냐면 알렉산더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했어요. 성문을 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알렉산더를 환영을 해요. 그때 알렉산더가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종교 자유의 허락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헬라 알렉산더를 환영했고요. 대신에 알렉산더가 너희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너희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할 거고 너희를 내가 데려다가 군인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거야. 그 대신에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샀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헬라 시대 때. 근데 그게 로마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세금을 많이 냈어요. 어떤 세? 종교세, 군인세 이런 세금을 로마에 내면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단에 포함돼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고요. 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가 강요될 때도요. 유대인들은요. 종교세를 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세금을, 종교세를 많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돈으로 지불하고 나서 종교적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만이 받았던 특권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받지 못했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이방인 기독교인, 헬라인 기독교인, 로마인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이 받았던 특권에 포함될 수 없었어요.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고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받았고요. 유대인들은 도리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구원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하늘나라의 보좌가, 면류관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주냐?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 교회가 유대인들과 싸우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순교한 이들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좌를 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그 보좌, 약속하셨던 그 보좌에 앉는 것이 나오고요. 사대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흰 옷을 입는 것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피 터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너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구약의 여호수아만, 모세만, 혹은 뭐 사사들, 그들에게 있어서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라,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싸우는 싸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중에 계신 거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건요, 우리를 홀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고 전쟁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잖아요. 오늘 규례에서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보여져서 이 진중에 부정한 것을 둬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정함을 두어서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성령님이 침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요, 꿈속에서도 오늘 말씀에 몽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꿈에서 잘못된 부정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가 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디에 있대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왕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구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이 말씀에서 아는 거는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줄꼬라고 물었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도 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죠. 먼저 이제 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천번제라고 해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천일 동안 예물을 드리는 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일천번제를 생각해서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브온이 산당이 크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윗성의 법궤를 두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난 다음에 성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기브온 산당에 성막을 그대로 두고 제사장들은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고 법궤 관리하는 사람들만 남겨서 레위인들 가운데 아삽의 사정 같은 경우들 남겨서 그 텐트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했어요. 언제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갔냐면 저보다 기브온을 갔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마지막을 보면 다윗도 죽기 전에 기브온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천마리 소로 번제, 천마리 소와 천마리 양과 천마리 순양으로 3,000마리의 3,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3,000번제의 전제로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또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제단이 있으니까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넓으니까. 왜 넓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1,000마리의 천번제라는 게 그게 아니라 재물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한 번에 불살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1,000마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불질를 수 없으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서 그 넓은 곳에서 제사장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태웠겠죠. 그 태운 날들이 몇 날 며칠일 수는 있는데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제물을. 그게 이제 번제예요, 번제. 횟수번이 아니라 태울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언제 소 한 마리 드리면서 100만 원을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 드렸는데 이번에 제사 드릴 때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배니까 아니죠. 100만 원인데 1000번제였으니까 1000배죠. 1000배. 그럼 10억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쪼개 갖고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죠. 백성을 불러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낙성식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죠. 12만 마리의 화목제를, 2만 마리 소의 화목제를. 그건 왜요? 잡아서 백성들과 나눠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꿈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어떤 위치,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종으로서 표현해요. 제가 종인데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내가 종인데 솔로몬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나 큰데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낮춰요.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꿈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선자의 모습이 나올 수 없어요. 솔직한 자기의 모습이 꿈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평소에도 자신이 왕자라고 목에 깁스하고서는 이러고 교만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어요. 솔로몬이 항상 자기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재판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나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런 말과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대답과 그런 믿음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맨 끝이 뭐예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래요. 꿈에서 그것을 겪었으니 이게 개꿈일 수도 있고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15절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 언약궤는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5절 뒤에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뭘로 나오냐면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지혜를 주는 꿈이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온 백성이 다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여러분들 이것이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 꿈에서 한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의 잠재의식까지. 우리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른다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렸을 적부터 이루어졌던 잠재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꿈이 발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요, 그 잠재의식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자세로서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가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대답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명기 23장의 말씀은요. 몽정을 했어요. 몽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은 부정하니까 너들 진반장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돌아와라. 그것이 여호와께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생리적인 욕구인데 왜 부정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평소에 그러한 음란한 성적인 생각과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는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액이 생성이 된 게 배출이 돼야 돼요. 소변을 보듯이 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하나님 이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생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 배설의 문제도 해설의 그 다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꿈에서 꾸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까지도. 나중에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판단할 때 어디까지 판단하냐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고 지은 게 어떻게 죄일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잖아요, 그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돼요. 불가항력이라는 걸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훈련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런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꿈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꿈에서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열왕기서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솔로몬이 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꿈에서 하나님 흡족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꿈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소망하고 갈망하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을 내 신랑이라고 했다고 꿈에서 만난 하나님 바가지 긁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꿈에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군대에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에서 그 일을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